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탐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까지 올렸던 영상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을 요약을 해서 몇 편에 나누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고대 문자의 출발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은 앞선 영상에서 이미 문자의 기원, 또 문자의 출발,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만연한 상식으로는 은나라 갑골문이 최초의 글자다, 한자의 기원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제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절대로 은나라 갑골문이 최초의 글자가 될 수가 없고, 오히려 가장 문자의 전성기 때에 사용된 그러한 글자라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고조선이라는 것이 바로 은나라보다 1000년 이전,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고, 또 단군 신화라는 것이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말씀드린 그 내용들을 반영을 하고 있다. 단군 신화에서 보면 단군이 고조선이라는 나라, 조선을 건국하기 이전에 이미 환인과 환웅이 있었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계승한 사람이 단군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군은 이미 단군 조선을 세우기 이전에 그 단군의 조선의 기초가 되는 그러한 인물들은 이미 생존해 있었고, 단군은 그 앞선 인물들을 자신의 시조와 손조로 이렇게 기리면서 그분들을 계승한 나라, 이러한 의미로서 단군조선이라고 이 신화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군 신화 이렇게 하기보다는 단군 역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단군 신화할 때 이 신, 즉 신농 천신 하나님을 계승한 사람이 단군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환인 시대로부터 이 역사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단군이 계승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역사적인 흐름으로 봐서 옳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그러한 내용들이 유물로서 많이 발견이 되고, 고대의 금문 혹은 고대의 문자로서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림이다, 문양이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고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모든 형태의 문장이라는 것은 고조선 초창기에 문자가 시작되는 시절에 그 글자들이 우리 육물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영상에서는 고조선이라는 것이 왜 단군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있었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은나라 시대 때 갑골문에서 나오는 조선할 때의 조라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그 부분이 조라는 글자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 여기에서는 여기가 조라는 글자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출을 해가지고 보면 이런 형태의 글자가 될 것이고, 또 여기에서도 그대로 이렇게 여기에 추출을 해보면 이런 식의 글자가 됩니다. 자,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보면 다른 것은 다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까지 수차례 설명드린 것처럼 이것은 삼신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세 사람을 나타낸 것입니다. 즉 고조선의 시조가 되는 삼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중앙에 있는 이 직선의 장대, 이것은 최초의 천신 하나님,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것은 뉘조나, 그 다음에 희화씨, 이렇게 해서 삼신 세 분을 말씀드린다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면 이 글자를 이제 착각을 하는데 이것은 달월이 아닙니다. 배주자입니다. 배주자. 그리고 이렇게 그 양옆에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고 떨어져 있는 부분은 배주자가 되고 바깥은 같을지라도 여기서 이렇게 붙으면 이건 달월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이렇게 구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월자다, 때로는 주자다 이렇게 혼동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중국과 우리는 중국의 본체자와 우리는 이것을 구별을 해서 이것이 배주자로서 조손할 때 오늘날 조손을 할 때에 여기에 이렇게 배주자로서 이렇게 띄어진 글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대만이라든지 일본 여기에서는 이런 글자가 아니고 붙어있는 바로 달월자를 배주자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정확하게 구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쓰는 이 배주자가 옳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갑굴문에서는 왜 달월 이것이 들어가 있겠는가? 그것은 이 달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한민족의 직계, 부계로서는 배주자, 즉 고향 임금님. 그래서 그 고대 금문을 보게 되면 이러한 사신을 접대하고 제사를 올리는 그러한 임무를 맡은 인물로서 주, 고향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민족 계열로 보게 되면 바로 고향 임금님이 한민족의 부계로서 선조가 됩니다. 달월자가 있는데 이것은 한민족으로서는 모계를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삼신을 나타내는 글자이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인물들은 다 이 삼신 깃대를 쥐고 있으면서 혹은 삼신이 아니면 천신 하나님 이분의 깃대를 쥐고 있으면서 자신은 이렇게 내외손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인물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적 관계를 인증할 수 있는 그런 유물이 청나라 말기에 보정시에서 세자루의 청동창이 발견되었는데 20인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분이 누구고 또 어떤 관계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이 달월 이것은 바로 한민족과 서로 혼인하는 사돈관계에 있는 그쪽 족단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한민족 계열의 북의 오늘날 북의 사회로서의 그러한 글자로서는 바로 이렇게 배주자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배주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지 않는 그러한 글자로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한민족의 부계로서의 선조가 되고 이렇게 붙어있는 이 글자는 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월은 모계로서의 선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삼신을 기본으로 해서 세워진 나라, 내외손이 함께 참여한 그런 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군혼사회를 지나서 이제는 족외혼이 되는 거죠. 군혼사회에서는
부부관계가 일정하지 않은, 배우자가 일정하지 않은 그런 관계로서 이렇게 한 족단이 유지가 되었다면, 지금 고조선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는 족외혼이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다수에 의한, 또 다른 족단의 다수의 배우자를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넘어서 여기에서는 그 다수에서 2대2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그러니까 배우자가 특정이 되는 그러한 단계에서 고조선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고조선 사회가 진행이 되면서 그 이후에 가면 그때는 1대1, 오늘날 우리가 시행하고 또 그것이 널리 상식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혼인제도가 되는 1대1의 사회로서 이렇게 혼인이 유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북의 사회로 전환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고조선 시대의 혼인관계라고 하는 것은 2대2의 푸나루아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것이 역사가, 고조선 역사가 진행이 되면서 그 다음 단계는 1대1, 그리고 북의 사회로 전환이 되는 그런 변환기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는 고조선 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천신 하나님의 5대자에 가면 바로 그러한 1대1의 혼인, 북의 혼인 제도를 이렇게 추진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흔적들이 근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야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될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북의 사회로 돌아선, 이렇게 변화가 되는 그런 단계에 세워진 나라가 한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격변기로서 우리가 그 대문구 문화 토기에서 보면 대체로 다른 것들은 다 밑바닥이 둥근 태양의 일부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5대자에 가면은 직선으로 돼가지고 이것이 사각형의 모양이라든지 각진 형태의 그러한 표현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월자처럼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달을 이렇게 그려 놓았습니다. 자,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배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주자가 옆에 이렇게 붙은 것은 고향 임금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물의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그 제사를 올리거나 아니면 타 족단의 중요한 인물을 상대를 해서 접대를 할 때에 거기에 술을 따르든지 또 아니면 차를 이렇게 따르든지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큰 항아리 안에 이렇게 따르는 이 다구들 혹은 또 술잔 뭐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이렇게 둥실둥실 떠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것이 마치 배가 물 위에 뜬 것 같다 해서 이 배주자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째는 바로 그런 술 항아리든지 그 안에서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그런 모습이 배와 같다 그래서 배주자 이렇게 표현을 한 것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이렇게 직선이 되는 이것이 그러한 잔을 얻는 그런 다구, 또 뭐 술잔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배와 같이 생겼다 해서 바로 그것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됐든 이 배주자는 그냥 배가 아니라 제사나 또 다른 족단의 귀빈을 이렇게 접대하는 것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그러한 글자를 나타낸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에서는 제사와 군대를 맡은 인물이 사실상 나라의 그 천자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보면 이 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고향 임금님이 주로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 고향 임금님이 바로 천자였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문자는, 중국의 문자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떠한 형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인물이 처음에 태어났다든지 하면 그 인물이 출생할 때에 이름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커서 사회생활을 할 때 되는 16세 이상이 되게 되면 그때 이제 성인으로서 인정을 하면서 또 거기에 대한 또 그 역할에 따라 이름을 부여를 해주고, 그 다음에 혼인을 하게 되면 그 혼인에 따라서 또 거기에 맞는 이름을 지어주게 되고, 그래서 평생 살아가는 그 과정 중요한 순간마다 바로 거기에 합당한 어떠한 그 호칭을 붙여주고 그것을 금문으로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중국 문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물, 특정한 인물이 살아가면서 걸어가는 역사적 사실, 그 발자취가 발생할 때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청동기에 새겨 놓은 것이 고대 금문의 기원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글자들, 점이나 선이나 이거 하나하나가 다 이게 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올바르게 전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문양이라든지 부호라든지 이런 식의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히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 삼신의 개념부터 이해를 해야 그 뒤에 나타나는 이 삼신과 연결돼서 나타나는 그러한 글자들, 연결돼서 나타나는 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올바른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문자라는 것은 마치 이 끝말잇기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원숭이엉덩이는 빨갛고 빨가면 사과고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이런 식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사과라는 것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앞에 원숭이엉덩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이 끝말잇기에서 이것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조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구성되는 글자들이 다 이게 하나하나 원래 낱개로 떨어져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결되면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비로소 조선할 때 조라는 글자가 완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군이 조선을 세웠다 할 때에는 바로 이 앞에 이 구성되는 글자 하나하나가 이렇게 존재를 했다는 얘기고, 그것이 합쳐져서 비로소 하나의 어떠한 그 의미를 갖게 되고, 여기 그 고군문이 하나의 인물과 역사적 사실이 발생하면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청동기에 새겨진 금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처럼 바로 이거 하나하나가 다 이 그때는 낱개로 분산되어 있던 그러한 글자들이 후대에 합쳐져 가지고 내가 세운 나라는 바로 이분들의 발자취를 이은 그러한 그 계승한 그런 나라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군이 고조선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앞에 환인과 환웅이 있었다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군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환인과 환웅이라는 것이 이 글자 안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조선이라는 것이 이 글자 안에 환인과 환웅이 들어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환인이고 누가 환웅이냐, 이제까지 그것을 연결을 하고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정한 노암 촘스키의 그 언어학자의 이론에 따라서 갑골문까지 이렇게 소급해서 갑골문, 즉 은나라 시대에 그 발음을 복구할 수 있었고, 그 복구된 것이 바로 한민족 고대의 한민족의 언어였다, 말이었다 하는 것을 밝히는 경지까지
이렇게 발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환희는 이때는 누구였구나, 환웅은 누구였구나 하는 것을 이 글자 안에서 밝힐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한이라는 글자인데요. 여기서 보면 한이라는 글자가 바로 이렇게 삼신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일자가 있고 또 삼신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배주자가 이렇게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삼신을 나타내는데, 여기서 보면 이런 것이 처음에 이 윗부분에 나타나고, 날일자 밑에 보면 여기서는 이렇게 돼가지고 곡선으로 된 이런 글자가 돼서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이것도 삼신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형태가 다른가? 이것은 뭐냐 하면 여기선 직선으로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항상 가운데 중심이 되는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시조가 되는 천신 하나님입니다. 똑같은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보다 크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중심되는 자리에 이렇게 표현하거나 해서 격이 다른 표현을 하는 것은 바로 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한민족, 즉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항상 기념을 해야 되는, 우리가 그분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호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태극기 안에서도 이렇게 한가운데 정중앙에 이분이 큰 햇님으로서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직선으로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천신 하나님의 아드님, 즉 부계로서 내려온 그 삼신의 개념이고, 여기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계죠. 왜냐하면 이 최초의 시조 할머니, 삼신 할머니가 바로 양잠신이었기 때문에 누에를 자신의 토템으로, 상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글자 자체도 진이라는 글자를 보게 되면 이건 오늘날 우리가 아는 글자지만 이 근문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에의 마디, 이걸 나타내고 있고, 자신이 바로 이렇게 천신 하나님이 시칭이 이것이면 자신은 따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여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에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죠. 바로 이런 식으로도 나타나고, 또 누에가 이렇게 직선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누에는 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변 만화, 변화가 무쌍하다 이런 식으로 후대 사람들이 기록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정체자로서 이렇게 휘어진 것, 바로 이 누에의 형태, 마치 고곡과 같은 거죠. 고곡이라는 것은 사실은 양잠신을 나타내는 바로 누에의 형태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양옆에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신의 이건 부계와 부계로서의 삼신을 나타냈고, 여기에서는 모계로서의 삼신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신을 통해서 이 천신 하나님은 어느 쪽이든지 부계든 모계든 다 최초의 시조로서 섬겨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항상 중앙에서 이렇게 자신의 표현이 나타나게 됩니다. 변하는 것은 옆에 가지처럼 나오는 이런 것 형태가 변할 뿐입니다. 그래서 칠지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칠지도도. 이거는 삼신의 역사가 계속 같은 방식으로 대대로 이어져 간다 하는 이것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이고, 무령 왕릉에 있는 석수, 거기에 있는 것들도 다 보면 누에가 엉켜져 있는, 다시 말하면 삼신 중에서 모계의 그 모습이, 모계가 그렇게 번성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그
형태로 표현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선이라는 글자죠. 앞에는 조를 말씀드렸고 여기선 선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것은 양이라는 글자입니다. 이거는 고기 어자입니다. 그래서 선자가 되는 것이죠. 이 양이라는 것은 천신 하나님이 천자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자신의 역할이 양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양은 뭐 대규모로 쳤겠죠. 그래서 이 양치기였기 때문에 이분이 나중에 청동기를 제조하는 청동기 문명을 일으킨 최초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자신의 상징을 해를 자신의 상징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건 날 일자고 중국인들은 이것을 정자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것이 날 일자가 되기도 합니다. 있으나 없으나 날 일자입니다. 이것이 있는 것은 바로 서로 천신 하나님의 족단과 또 그 따님이 황제와 결혼을 해서 그 황제 족단을 나타내는 것인데 황제를 대신해서 이렇게 양잠신의 표시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신이라는 것은 천신 하나님, 신농 하나님의 DNA가 들어가 있는 인물만을 최초의 인물만을 가지고 성립했던 그러한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여기에 황제가 들어가야 되겠지만 황제는 피가 섞이지 않았었기 때문에 황제는 빼버리고 그 배우자가 되는 양잠신 뉘조를 여기에 상징적으로 이렇게 넣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양족단이 이렇게 삼신으로서 고조선을 시작을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일자를 여기에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노나라 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해경에서 보면 촌독, 기인, 수거 이래 해가지고 산동과 바레만 일대에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니까 천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었다. 그것이 조선이다. 이렇게 한 것과 이게 일치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조선은 이때보다 훨씬 이전에 실질적으로 있었고 바로 그 후손이 이러한 조선이라는 글자에 들어있는 그 시조와 선조를 계승한 나라가 단권조선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단권신화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신 하나님의 자손인 어씨가 작, 보, 존, 이 해가지고 바로 이 금문이 새겨진 이 글자가 새겨진 청동 기물을 만들어서 바칩니다 하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어나 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짐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는 목축 이동하는 그러한 사회였기 때문에 그때의 삶의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중요한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뭐 동물들을 하거나 이렇게 채집경제 시대에서 비로소 신농 임금님 때 정착해서 이렇게 농사가 이루어지고 또 이 경제 활동이 이렇게 활발해지는 그러한 획기적인 전기를 가진 시대다. 고조선은 그런 시대였다. 그래서 그렇게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소를 신시다. 왜냐하면 신농 하나님이 만든 그 장소, 그 구역이기 때문에 그것이 신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양과 어가 합쳐져 있어요. 그게 선이 되죠. 그리고 아버지 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시나 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고조선 시대에 중요한 비중 있는 그 인물을 상징하는 글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건 물고기를 읽으면 안 되고 이 물고기로 표현된 중요한 인물이 이 금문이 들어있는 총동 기물을 만들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이것도 선자인데 형태가 좀 다르죠. 형태가 좀 다르고 여기에서 보면 이게 이제 삼신이라는 표시가 있고 밑에는 상하되칭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불화자가 있습니다. 이 불화자입니다. 불화자는 왜 들어가겠습니까? 불임금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임금님은 누굽니까? 신농 하나님이죠. 염제라고 부릅니다. 상제라고도 하고 그래서 어느 시각에서 이분에 대한 그 개념을 이렇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다른 이칭자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제가 이게 설문의자를 붙였는데요. 여기서 보면 간이라는 것입니다. 해돋을 간, 해비칠 간,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 간이라는 글자는 바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부분에서는 해가 3개가 있어요. 이것도 간자입니다. 즉, 이 글자가 원래 이 글자에서 이렇게 약화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에 각각 3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3분이 다 이 천신 하나님과 또 이 양잠신, 뒤조, 이 족단과 결합해서 이렇게 내외간이 동시에 하나의 나라를 이루었다 하는 것을 여기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간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설문의제는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이전의 글자는 바로 이렇게 날 일자가 3개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삼신 3분에 대한 그 각각의 인물의 그 설명이 바로 천신 하나님과 또 이 뉘조 양잠신의 그 족단과 이렇게 연합이 되었다 하는 것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고자, 숨쉴 고자, 숨쉬게 했다. 즉, 이 조선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이 삼신으로부터 생명이 있어서 생명이 불어넣어져 가지고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정자처럼 보이지만 이 고자에 이렇게 그 변형이라 그럴까? 예, 그렇게 같은 것으로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한다고 하면 조선이라는 글자는 본래 원초적인 글자는 바로 이렇게 해서 날일자가 3개가 있겠죠. 3개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이 맞는 글자인 것입니다. 배주자죠. 이것이 원래의 글자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줄어서 약칭으로 돼서 이 3개가 하나만 남고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조선 할제의, 조선을 말할 때에 바로 이 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선이라는 글자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어자와 양이 이렇게 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선하다 이런 뜻들은 원래의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뜻이 아니고 뒤에 이 글자의 의미가 확장이 되어서 그 뒤에 해석이 되는, 붙인 그러한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선이라는 글자는 원래대로 하면 이런 글자다,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변화가 많은 것은 조선 할 때 이 글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들어있는 사람을 나타내 보면 천신 하나님, 여기 하나님, 그 다음에 양옆에 두 인물, 이것은 지신과 그 다음에 인신, 그래서 천지인 이렇게 됩니다. 이 글자는 다 신이라고 읽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토템은 바로 천신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큰 태양 신이 되고, 여기에서는 양잠신으로서 자신을 특정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는 바로 누에를 말하게 됩니다. 이분은 햇님 이렇게 되어 있고, 이분은 중앙무대에서 일찌감치 아드님이 되는 고향 임금님의 명을 받아서 이렇게 천신 하나님을 모시고 남방계 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중앙무대에서는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1대, 2대, 3대, 4대가 이 조라는 글자 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이라는 글자에는 바로 4대까지, 4대에 3번, 4번, 5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4대까지 지속이 되다가 5대째에 가서 큰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유물에는 그 이전까지는 이렇게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했다가 5대째에는 이것이 나타났다가 어느 날 이렇게 편편한 값진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되죠. 그래서 대문구 문화 거기에 보면 이렇게 1대, 3대는 다 이렇게 표현됐다가 5대째에서는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각진 형태로 표현되는 걸로 보면 바로 5대째의 초기에는 바로 이렇게 전통적으로 개성되어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각진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문구 만화는 고조선 후기까지 계속 역사가 산동지역에서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문화와 역사를 이어간 것이, 계승한 것이 용산 문화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앞선 설명에서 이것을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라는 글자가 가장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살펴보면 붉은색으로 된 이 부분은 사람을 나타냅니다. 사람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이 인물들에 대한 그 개념을
추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 있는 것은 천신 하나님,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은 아드님과 따님 두 분을 나타내는데 여기에서는 양잠친과 또 이 대화로 표현되는 희화씨 이 세 분을 이렇게 나타낸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그 세 분을 합쳐서 이 삼각형의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되어서 이것을 집이라 이렇게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문회자에서는 이것을 셋을 합친 것이다, 합한 것이다, 삼합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셋을 합치려면 직선 하나, 둘, 셋 이렇게 합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읽기는 집이다. 그래서 셋을 합친 것이다 했으니까 여기서는 모일 집자가 되는 것이죠. 세 분이 모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삼신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공간으로서 삼신을 모신 그러한 집이다. 즉 사당, 종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것을 한번 합쳐보면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이 삼신과 삼신의 자손이 되는 주씨 그리고 이것은 한민족의 선조만을 골라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중간에 보면 소금천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지만 이분들은 황제의 아드님이기 때문에 여기선 빠집니다. 고대에는 바로 내외 간의 구별은 있지만 전부 같은 형제고 같은 식구고 같은 아버지고 공동의 어머니고 이렇게 개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외척이다 또 친척이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때는 다 공동의 조상으로서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것이 바로 푸나루와 사회의 개념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의 상식을 적용하게 되면 굉장한 이게 그 이해의 그 거리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실제와는 맞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라는 글자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세 분, 네 분이 조라는 글자의 이제 시대순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이분의 아드님은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선은 어씨, 양족의 어씨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천신 하나님이 처음에 천자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는 유목민으로서 양측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삼신을 나타내는 이 개념은 바로 천신 하나님과 따님으로 대표되는 황제 족단의 그 연합된 그러한 개념을 여기에 성립시키고 있고 이렇게 양 족단이 연합을 함으로써 비로소 조선이라는 나라가 열리게 됐다. 이건 숨쉬게 해준다는 숨쉬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인입니다. 인방.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전부 다 황제의 토템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 이게 인방 주씨 해가지고 다 선도 마찬가지죠. 조선할 때 선자도 다 한민족의 그 부계를 가지고 이렇게 혈통을 가지고 글자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바로 뭐랄까 부계 사회가 성립이 된 이후에 생겨난 나라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푸나루와 사회로서 부계와 모계가 동일시되었다가 이것이 후대에 바로 한국이 성립이 되면서 이 부계 사회로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자 하나만 보더라도 이것이 어느 시대에 만들어진 글자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본래의 글자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날일자가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큰 날일자가 있고 작은 날일자가 양옆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운데에 있는 큰 날일자가 천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것은 아드님과 따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것을 생략형으로 해서 날일자 하나만 이렇게 천신 하나님 것만 이렇게 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의 설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타난 것은 사고전서의 전록,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청나라 당시에 그 고대의 화폐로부터 그때 당시까지 내려오는 그 화폐를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 바로 지금 보시는 이 화폐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천신을 나타내는 바로 그 글자가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이라는 글자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 세대가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보면 3대 이전의 화폐다, 이렇게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대 이전이라고 하면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라 이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조선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그렇지. 여기에 보면 이렇게 삼신이 있고 배 주자가 있고 고기, 물고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고조선 할 때에 들어있는 각각의 인물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입니다. 시대 순으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족보를 나타낸 것을 보면 이것이 바로 어씨 이후에 후대에 누군가가 이 조선이라고 하는 글자를 형성하면서 바로 이렇게 부계만을 골라서 이렇게 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자 속에 들어있는 인물이 그러면 다른 금문에는 어떻게 표현된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삼신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세워진 솥대 같은 장대가 이것이 바로 천신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양옆에 도단한 것처럼 보이는 건 이것이 여기선 직선으로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천신 하나님의 아드님과 따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삼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따님 양잠신, 그래서 옆으로 신자가 있습니다. 세워진 신자는 천신 하나님이고 옆으로 누운 것은 양잠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인신. 그래서 바로 세워진 글자, 누운 글자, 사선 해가지고 이것이 천신과 지신과 인신이다, 이렇게 우리는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여기 보면 여기 주자가 있죠. 여기 주가 여기 있습니다. 주, 작, 보, 괴 해가지고 바로 이 주씨가 이 금문이 새겨진 이 괴를 만들었습니다 하는 것을 여기에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주라고 우리는 이렇게 새김을 하지만 이것은 나중에 나타난 것이고 본래는 사람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금문은 사람을 나타내는 것 외에는 다른 뜻이 없다, 이렇게까지 설명한 광말약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자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맞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보면 이 배 주자가 있는데 여기서도 또 여기도 주자가 여기 있습니다. 주자가 있고 손이 상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고받는다, 수수한다, 이런 뜻이 되죠. 주고받는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족보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주씨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토템을 햇님으로 했습니다. 즉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중 가면은 그 자손들에게는 이 천신 하나님과 이 배주자가 자신의 상징으로서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삼신 여기에 표현되어 있고 여기에서도 또 삼신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신은 여기에 표현되어 있고 또 여기도 표현되어 있고 이 밖에 또 주시 표현이 여럿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소개만 간략하게 해드립니다. 여기에 또 고기, 물고기, 어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고기 어작, 부경, 어작, 부경, 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시가 아버지 경을 위해서 이 금문이 새겨진 청동 기물을 만들어 바칩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물고기라는 것이 단순한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와 관련이 있는 바다거나 강물이거나 하여튼 물과 관련된 어떤 직책을 가진 그러한 인물을 나타낸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이든 강이든 또 뭐 나무든 우리는 그냥 나무 목 하지만 실제로 그거는 나무 목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나무와 관련된 어떤 인물을 부여받은 그러한 인물을 나타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목이니 배주니 이런 거는 뒤에 이분의 임무라든지 그분의 삶을 통해서 거기에 대표적으로 될 만한 상징들을 갖다가 우리가 새김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조선이라는 글자는 그냥 단순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삼신을 시작으로 해서 한민족, 소위 우리가 말하는 동이족의 시조와 선조만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세워진 나라.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내유간의 구별이 생긴 그 시대에 만들어진 세워진 그러한 나라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고조선의 성격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